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라는 우리 이단에서 잘 아시죠? 얼마나 아세요? 신문지상이나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푸는 거를 이제 소위 비유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유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알레고리칼하다, 그러니까 유비적이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아시죠?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사마리아 그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스스로가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좀 뭔가 불확실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죠. 이제 그렇게 성경을 유비적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900년도 중반서부터 한국 교회도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을 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물론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하긴 했습니다만 올바른 성경 말씀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의 666이 뭔지 다 아시죠? 666 짐승의 표라 666이다. 그래서 뭐 한동안 그 모든 우리 제품에 있는 그 바코드가 666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뭐 꽤 오래전이지만 무슨 우리 몸에다가 칩을 넣는 게 바로 또 그게 또 666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666은 그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예? 예, 불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7이 될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한 숫자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건 불완전히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완전히 완전하다. 완전할 수 없는 최대의 상태를 이제 666이라 그럽니다. 사탄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또 뭐 성경을 속독을 하자 뭐 그런 운동이 또 한참 있었어요. 뭐 이렇게 쓱 이렇게 읽으면 금방 다 읽어진다면서요? 여러분 그 티베트 불교에 보면 마니퇴라는 게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그 사원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사원의 이 대성당이라고 대웅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올라갈 때까지 양 옆에 그 마니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도 돌리고 내려올 때도. 거기 뭐가 들었냐면 그 티베트 불교의 경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싹 한번 이렇게 돌리면 창세기 한 번, 이쪽 싹 한번 돌리면 마태복음 한 번,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도 굉장히 유비적으로 해석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등불의 비유인데 등불은 등경 위에 놔라 그런 비유인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시다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우리 요사이 나와 있는 성경책은 친절하게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 꼭 거긴 다 나와 있잖아요. 찾아서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배열이 좀 달라요.
어떤 이 등불의 비유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등불의 비유 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밭, 등불의 비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제일 먼저 배열해 놓았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는 것을 제일 나중에 놔요. 그럼 이제 복음서마다 왜 그렇게 배열을 다르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복음서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오토바이오그래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만난 예수, 누가가 만난 예수, 또 요한이 만난 예수,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아온 모든 정황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이제 얼마나 신비롭고 조화로운가요? 그렇게 다른데도 이 사복음서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등불의 복음서, 이제 등불의 비유서를 이제 말하시면서 뭘 말하느냐? 제일 많은 해석들이 뭐냐면 등불이 뭐냐, 등경이 뭐냐,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더 계신가요? 제가 등불이 뭐라 그러면 믿으실래요? 등경이 뭐라 그러면 딱 믿으실 겁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신자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4장 11절에 이제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감추온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아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것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과 애씀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못 들을 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듣느냐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고 나면 그때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 주해라고 엑서지스라는 말이 out of 성경 안에서 내가 그걸 끄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아닌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오 말씀이에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죠.
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지 밑에다 두느냐? 왜 밑에다 둘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드러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뭐로 드러난다고 말씀하냐면 비유의 말씀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까지 뭔가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기대하는 상태.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왜 밝게 비춰야 되는 등불을 왜 등경 밑에다 놓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 중요한 순간 극적으로 그걸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도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도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쓴 것의 그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 생각과 내 의도를 앞세우지 말라요. 그게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등불을 등경 밑에 있느냐? 언젠가 그거를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간에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을 요만큼씩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리빌드 된 때가 언제냐? 십자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등불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등불 비유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몇 번째인지 아세요? 네? 마가복음을 하는지도 잊어버리셨나 뭐. 마가복음을 하는데도 마가복음을 좀 많이 읽어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등불의 비유에서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빛이죠, 빛. 여러분 이거 우리가 등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빛이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나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 등불,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정관사 더를 썼어요. 더. 그래서 어떤 성서 해석가는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자 여기 등이 있어요. 그럼 이 등이 빛이 켜져야 그 등이 올바로 등의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온전히 씨가 뿌려져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리빌드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크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스크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겁니다.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션 그 모델들 보시면 그렇게 뭐 얼굴이 이쁘거나 뭐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옷이 제일 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이쁘거나 몸매가 너무 이쁘거나 그러면 옷이 드러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리빌드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델들인 거죠. 그 패션 모델이 그 옷보다 얼굴이 더 이쁘거나 뭐 그러면 그 옷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켜져 있을 때 그것을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켜져 있는 등불을 감추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빛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 등불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약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 등불과 연관을 시켜서 이 빛과 연관을 시켜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렇게 이제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5장과 이렇게 함께 댁에 가셔서 이렇게 대조해 서 읽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핵심이 분명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라. 조심해서 들으라.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방법, 사는 비유의 말씀을 하나 더 얹어서 오늘 등불의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로 인해서 이렇게 revealed,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이제 더 좀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좀 대조를 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어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빛이 아닌데 빛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자꾸 다른 것과 자꾸 견주다 보니까 그 구원의 완벽함을 놓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여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나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 던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소금의 소금 다음은 짠맛에 있습니다. 소금은 여기서 방부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맛을 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 보고 너희는 세상의 맛소금이다. MSG가 많이 쳐져 있어. 왜 맛소금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복음이.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회개하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강조점은 너희라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럼 이 정체성은 내가 획득하거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거는 누구도 바꾸질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누구도 그거를 변경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자꾸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맞나? 그래서 자꾸 뭐 어디 산속에 가서 기도한다고 찾아가고 막 이상한 집회 같은 데 찾아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뭐 지금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가면 뻔해요. 당신이 구원받은지 확실합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는 게 거기에요. 여러분, 걱정할 거나 의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저 같은 이렇게 정말 하찮은 존재를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고 구원했다고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뭐가 더 덧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MSG 쳐진 그런 공동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신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획득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주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이거는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뭔가 일을 하고 빛의 역할을 이게 아니고요. 내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달라고 정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실한 이제 구원을 받고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받았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내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 빛과 소금의 역할,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하시고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앞에다가 팔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복이 8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예요. 그 안에 팔복이 있는 겁니다. 8가지 복이.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인가요? 성령의 열매? 네, 지금 찾아보시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그 안에 9가지가 있는 거예요. 포도송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우리 많이 삭실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 포도송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들었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들은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애통하는 자도 될 수가 없고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가장 기본은 뭐냐? 우리 신자됨의 가장 기본은 뭐냐?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큰 일,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와 하는 큰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미역국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미역국에 소금을 쳤어요. 그러면 미역국이 소고기국이 돼요? 어떻게 돼요? 뭐가 변해요? 맛이 변하죠. 내가 변하는 싸움이에요, 신앙은. 뭔가 바깥을 변하는 게
소금을 아무리 좋은 거를 쳐도 미역국은 미역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맛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싸움이에요, 신앙이란. 어찌 보면 사실은 이게 뭔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이런 큰 일을 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어려운 싸움은 없어요. 그거 하자는 겁니다. 마태가 우리들에게 소금이라는 얘기는,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반사하는 반사체인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우리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뭐 신학적인 말로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뀌면 그 다음에 수준이 바뀌는 겁니다. 수준이 바뀌는 게 우리 이제 성경적인 용어는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sanctification이죠.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세요. glorification.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말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에 맞는 수준을 훈련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그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은 우리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말씀드렸어요.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다가 반사하는 반사체. 그게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빛을 비춰야 된다, 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면이 변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착한 행실이 아니고 속으로 변화된 심성, 이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doing보다는 be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해요. 근데 자꾸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마태는 팔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로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참 우리가 진리가 뭔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퀘스천에
물음을 좀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등불이 불이 켜져 있으면 세상을 밝히고 주위를 밝혀야죠. 스스로 그저 숨기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말씀이 드러나며 살아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말씀으로 안에서 꼭 뭉친다 그러면 저는 이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를 써보십시다. 현대는 자꾸 내가 발광체가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등불이 뭐고 등경이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내 판단대로 믿는다면 너는 내 판단에 배가 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결단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는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